오늘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110세의 나이로 인생의 종착역에 서 있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하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이 함께 갔는데 그중 믿음의 보고를 한 2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고, 모세 사후에는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되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지금의 이 본문 속에서의 상황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마쳐졌고, 이스라엘 이제 지파들은 각자 분배받은 땅에 이제 정착하면 되는 시기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는 드디어 무거운 갑옷을 벗고 평화의 시기를 누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평화의 시대를 앞두고 이스라엘 미래를 무척 걱정했습니다. 그 땅의 풍요로운 농경 문화, 또 가나안 땅의 종교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안락함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마음을 잠식하는 것을 그가 느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났지만 더 무서운 영적인 전쟁,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르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여러분, 왜 굳이 세겜에 모았을까요? 우리도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그게 더 잘 들리기 위해서 어떤 날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지 않습니까? 창립기념 주일도 창립기념한 일에 그 주간에 하듯이 말이죠.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의 단을 가나안 땅에 와서 쌓았던 곳입니다. 또 야곱이 모든 이방 신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로 결단했던 상징적인 장소였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이곳에 와서 묻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정복했다는 그 성취를 알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를 결단의 배경으로 삼고 그가 준비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연설의 시작은 이 질문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중요한 질문에 연설의 중요한 질문인데 바로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질문을 하신다면, 이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질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 앞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어떻게 보면 의아한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또 잘 되는 길, 또 복된 길로 향할 수도 있으며, 또한 반대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길, 또 패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우리가 대면해야 될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기에 앞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들춰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후반절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갑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돌덩어리, 금덩어리 신상의 이야기를 하니 의아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우상의 속성을 깨트려 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박물관에 있는 큰 신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갇혀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상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토양에 끊임없이 모양을 바꿔가며 기생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시대에는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바알 신상의 모습을 가졌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안전, 우리의 만족, 우리가 추구하는 성과와 가치,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는가로 교묘하게 접근해 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이러한 우상을 기능적 구원자라고 정의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부르지만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나를 구원해줄 다른 수단을 찾는다는 거죠. 그게 돈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우상이란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상은 나쁘게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근사하게 옵니다. 합리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타당한 걸로 옵니다. 삶의 필요라는 이유로 다가옵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하지만 그것이 언제든지 안전에 대한 우상으로 바뀔 수 있고요. 이것만 얻으면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든지 행복에 대한 우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훨씬 더 의미 있어질 거야,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든지 성취라는 우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나를 안전하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왕자를 노리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상을 그토록 경계해야 된 이유는 우리가 우상을 섬길수록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생명 없는 이 우상의 속성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8절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레고리 빌이라는 목사님은 인간은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을 닮으며 그것은 곧 멸망 아니면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며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가령 삶의 목적이 돈에 고착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계산적인 거래로 바뀔 수가 있지요. 사람을 만날 때도 시간을 쓸 때도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을 먼저 따지게 됩니다. 성공이란 우상을 따를 때는 멈춤이 없습니다. 오직 성과와 목표를 향해 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정작 내 곁에서 가족이 외로워진 눈물을 보여도,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뜻이 느껴져도 그것에 무시하고 자신의 성과를 향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아주 서서히, 천천히, 그리고 적응할 수 있게 진행된다는 거죠. 유명한 사슬에 묶인 코끼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심리학에서도 많이 차용하는 이야기인데, 어릴 적부터 코끼리를 말뚝에 묶어서 자라면 그 코끼리가 아무리 줄을 끊으려고 해도 이제 끊을 수가 없다 보니까 자신은 갇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서 나무를 뽑을 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조련사가 채워준 가느다란 줄 하나에 묶여서 도망치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마음속에 이미 코끼리 생각에 나는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기억이 지배해서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성공을 이용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목적이 아닌 수단을 삼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기능적 구원자는 이것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며 우리를 사슬에 묶어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고귀한 형상과 우리를 향한 존재의 목적, 존재의 가치, 우리를 향한 기대와 인생의 방향에 다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열심히 돈을 벌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럼 다 우상숭배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정당한 노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의 축적을 잘못됐다고 재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노력과 우상숭배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마음의 비중에 있습니다. 가령 돈을 하나님이 맡기신 도구로 보는 사람은 그것이 부족하면 힘들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기능적 구원자가 된 사람은 돈의 상실을 인생의 실패로 바라봅니다. 돈의 있고 없고로 성공과 실패로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그것에 묶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 없을 때 이것 없으면 내 인생이 끝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느 팀의 우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우상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다면 솔직하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내 영혼의 깊은 만족과 안전을 과연 무엇이 보장한다고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쌓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각자의 솔직한 답변 속에서 우상이 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 거기서 얼마나 사랑하느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도전했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라고 강조했을까요? 신앙은요, 언젠가 시간이 날 때 미래에 하는 결심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을 통해 길러지기 때문인 겁니다. 매 순간 내가 무엇을 찾는지, 무엇을 위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지 선택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면 감사하게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14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 전반부를 한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여호수아를 통해 권면해 주셨는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닮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온전함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기준을 찾고 따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눈앞의 이익이나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기준으로 삼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이에요. 자비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애굽의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또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흔적도 있지만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갖게 된다면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손을 내미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한결같은 진실함을 배웁니다. 오늘 본문 속의 진실함은 사실 신실함을 의미하거든요. 신실함, 꾸준함,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타인을 그리고 나 자신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닮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요소를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본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 선택 속에 내일의 나의 모습이 결정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며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라고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와서 정복 전쟁한 그들이 지금 승리의 영광까지 누렸는데 하나님을 안 섬길 이유가 전혀 없지요. 당연히 결단코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번 더 23절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강조합니다. 오늘 택하기로 결정한 그들에게 말이죠. 바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호수아는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걸요. 구체적으로 제거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과 동시에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을 치워버리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시간의 우선순위든 끊어내지 못한 습관이든 실질적인 제거가 마음의 방향과 더불어 일어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제거와 결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변화의 근거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에서 찾았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은혜, 그 사랑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이시고 우리의 배역한 모습도 있었지만 끝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기억할 때 우상은 비로소 힘을 잃게 됩니다.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만족,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 우리의 궁극적인 공급,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누가 주관해 주시는가, 누가 공급하시는가, 결국 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우상에게 빠지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짜 구원자들은 계속 조건을 내밀죠. 내가 이만큼, 당신이 이만큼 해내야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라고 협박합니다. 당신이 이만큼 가져야 너의 가정이 건사할 수 있다라고 설득합니다. 그런데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치러야 될 모든 노력들, 우리의 허물과 죄값까지도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가치의 증명을 우리의 성과와 물질과 노력으로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림으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 주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닮아가다 보니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주님이 성품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주인 되시고 통치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을 믿기에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이 아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결단은 자신에게서 그치지 않고
가정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나와 내 집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나와 내 집은 예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 가정의 안전을 무엇이 보장하고 있다고 믿으며 자녀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행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 답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가정은 결국 무엇을 닮아가게 될까요? 여호수아는 이 질문의 답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절박하게 세겜 땅에 모여 마지막 유언처럼 질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매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 큰 돌을 세우며 27절에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며 그들의 결단을 새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심은 연약하죠. 그 돌 아무리 새겨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당을 나서면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이젠 우리의 영혼에 증거의 돌로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새기게 하셨습니다. 생존의 두려움이 엄습하고 세상의 유혹이 손짓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만족, 우리 영혼의 안전, 우리의 공급을 하나님이 허락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의 고백,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